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책 하나를 가져왔어요. 책. 목사님, 웬 까만 책입니다. 까만 책입니까? 그죠? 까만 책이 있어요. 사실 논문입니다. 논문은 까만 책으로 이렇게 표지가 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통일됐습니다. 근데 이게 1999년도에 쓰여진 논문입니다. 11월 달에.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소그룹을 통한 제자 세우기,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전략, 이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제자 세우기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전략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교 전략으로서의 제자도.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와, 이거 쓰느라고요 커피 터졌어요. 석사 논문이에요. 석사. 당시에 이제 총신 졸업할 때, MDB를 졸업할 때는 이 논문을 써야 돼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라는 그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이제 논문을 써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 바로 이 제자 세우는 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이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가정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아이, 그리고 우리 사모, 저, 이렇게. 당시에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 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첫 예배, 수요 예배부터 첫 예배를 시작했어요. 주일날 사임하고 이제 모두 다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사실 우리 교회 두 기둥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두 기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으로, 제사장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생명,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선교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해왔죠. 이게 크게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두 기둥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예배, 우리 사랑마을교회 태동에 제일 첫 번째 예배에 드렸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부탁이 나와요. 부탁입니까? 네? 명령입니까?
여기 지금 말씀이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예,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이게 아니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회중 가운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라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라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 주여 주여는 뭐냐면 로드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드십.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다시 구원하셨어요. 제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사람을 다시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인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명령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내가 행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느냐 아니면 해로움을 받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칭찬을 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심판대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심판대를 생각합니다. 심판대를. 왜냐? 곧 닥칠 거니까 심판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알아요. 처음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에 주님은 열심히셨어요. 왜? 곧 돌아갈 거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세우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아버지 앞에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실은 제자 세우는 데 더 열심히셨어요. 제자. 여러분, 그 제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라,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생에 해야 될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JJ 비전,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제자였어요. 제자. 그런데 제자를 세울 때 주님이 세 부류를 통해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그룹, 많은 사람을 데리고 제자로 세울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소그룹. 보통 여기 소그룹이라고 할 때는 3사람 이상, 어떤 때는 12사람, 15사람, 이렇게도 보통 사회적으로 할 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정의할 때 보통 그 정도 숫자를 소그룹이라고 정합니다. 그 다음에 1대1. 예수님이 대그룹으로 제자를 세우느냐, 아니면 소그룹으로 제자를 세우느냐, 아니면 1대1로 제자를 세우느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사실 여기 논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논문에. 근데 예수님이 뭘 선택하셨어요? 12명의 소그룹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소그룹을 통해서 사실은 이 12명의 이 소그룹 이 형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행전에도 흐릅니다.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목적으로 소그룹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됐잖아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소그룹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이 소그룹이.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 예수님의 형식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초대교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를 디자인하시는데 이렇게 디자인하셔요. 하나는 두 날개,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하나는 대그룹으로 모이고 또 하나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두 날개를 사용하십니다. 두 날개. 그래서 대그룹은 뭐냐면 성전에서 모여요.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또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 모일 때는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쉽게 가족의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영적인 가족들. 그래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로 서로 양육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전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 가정의 모임이에요. 가정셀의 모임.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세우기 위해서 이 소그룹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서 모여요?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의 한 패밀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가 함께 가족이죠. 그래서 이 가정 단위로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돌봐주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또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항상 날마다 어디에서 모이고 어디에서 모여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입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 모이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이잖아요. 모이고 또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중세 암흑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사실 그래서 어둠의 시기죠. 교회에게는 어둠의 시기고 잠자는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 1517년도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영국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여러분 청교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 청교도 중에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이 소그룹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역사적으로는요, 한 800개 가정? 어마어마하게 하죠. 다니면서 그냥 계속. 그래서 그런데 그 뒤에 좀 더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확 퍼진 것이 소그룹 이 모임이 교회에 확 퍼진 퍼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세웠죠.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속회라고 해요. 속회. 그래서 전 지구를 다 속회로 덮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속회 소그룹 모임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순장 이게 성경 빨간 성경인가요? 뭐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특징이잖아요. 거기에 순장들. 그렇게 해서 이 소그룹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순 소그룹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됐죠. 또 뿐만 아니라 구역예배 통해서 활성화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왜 이 소그룹을 하셨죠? 주님이? 목적이 뭐예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거. 제자 세우기 위해서 소그룹을 했는데 사실은 이 소그룹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소그룹의 목적을. 예를 들어서 뭐 구역예배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제자 세우기보다는 그냥 한 구역을 나눠가지고 여러 이렇게 도시에 여러 구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예수님이 왜 소그룹을 시작하셨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왜 소그룹을 진행했느냐? 제자 세우는 목적이거든요. 제자 세우는 목적. 근데 이것이 지금 현대에서는 사라지거나 약해졌어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주님의 마태복음 28장의 그 비전을 가지고 제자 세우는 초점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뭐냐면 셀교회입니다. 셀. 사실 이 셀이라는 것이 세포잖아요. 세포. 그 소그룹 셀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이것이 셀교회예요. 셀교회. 그래서 오늘날 셀교회라 하면은 그 초점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에 있습니다. 제자.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또 사도행전에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졌듯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성령께서. 사실 이 제자를 세우는 이 소그룹은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스템입니다. 통로. 왜냐? 하나님의 목적과 딱 맞거든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마치 이 논문에 기록된 대로 이 제자 세우는 소그룹을 시작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시작하시는 거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한가운데 흘러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 이 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를 잘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이 불이 타오르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이 셀 교회 이 시스템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명령하셨어요. 명령. 우리 교회도 명령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돼. 제자를 세워야 돼. 근데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는 이 부분을 돕는 시스템이 뭐냐? 바로 이 셀교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부흥이라든가 뭐 많은 숫자, 이것이 사실은 초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에 초점이 아니고 제자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제자 세우는 것에 초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자 세우는 것에 중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 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너 제자 세웠느냐? 여러분한테 물을 거예요. 딸아, 아들아, 너 제자를 세웠느냐?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앞사람, 뒷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마치 예수님이 질문하듯이, 묻듯이, 예? 한번 해보세요.
그 묻기가 참 곤란하네. 서로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죠? 위치가. 그래서 엄마한테 너 제자를 세웠느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어쨌든 물어봅시다. 당신 제자를 세웠습니까? 조금 더 담대하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try. 너는 제자를 세웠느냐? 자,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천했다. 그리스도 앞에 오늘 보고장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누구? 우리 노회장님, 우리 노회장님의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보고장이 왔어. 자,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묻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진짜 상상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상상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상상하지 않으면 그때 당황하게 될 거예요. 지금 상상하셔야 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제자를 세웠느냐? 담대하게 물어보세요. 담대하게. 너는 제자를 세웠느냐? 너는 제자를 세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셔야 돼.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 근데 저 제자 못 세웠는데요? 왜 못 세웠냐?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그때는 제가 충격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는 제자를 세웠느냐? 딱 했을 때, 예, 많이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세웠느냐? 우리 사랑마을교회 강인우 목사님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제자를 많이 세웠습니다. 저는 이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소리.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소리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기름부음 사역도 하고 많은 집회 다니고 세계 선교 다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 가운데 사역도 하고 많은 치유 사역, 병든 자 고쳐지고, 그죠? 매주마다 원근 각지에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안수를 통해서 기름부음 받고 새롭게 되고, 집회 가면은 3일 만에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얼굴이 그냥 시커맸던 분도 첫날 딱 가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완전히 죽을 상의 분도 나중에는 3일 후에는 완전히 살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저는 수없이 그것을 많이 봤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 안에 늘 이것이 있었어요. 2% 부족한 거. 2%. 그게 뭐냐?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가 있지만 여러분이 제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느 때든지 반드시 내가 소천하기 전엔 이거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한 지가 7년입니다. 7년. 여기 교회 딱 옮겨오면서부터 하나님 셀그룹, 소그룹 해야 됩니다. 7년을 기도했어요. 7년을. 그리고 이제 7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바람처럼, 불처럼, 불과 바람, 할렐루야, 불과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잘 걸어서 여러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를 세우셔서 그날의 큰 칭찬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제자 세웁시다.
제자가 됩시다. 아멘. 예,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섬길게요. 열심히 여러분의 제자 잘 세울 수 있도록.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제자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 근데 여러분이 제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국에서 저한테 목사님, 저의 멘토가 좀 되어주십시오 한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야기는. 예.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제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제자가 있는 분도 있어요. 알아요. 알지만 조금 더 제자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